같이 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노아의 때와 같이 깨닫지 못함이라. 그런 제목으로 또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 제목이 뭐였죠? 금방 잊어버렸죠? 애곡하여서 울지 않는 시대라. 그런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어서 노아의 때와 같이 깨닫지 못함이라, 그런 말씀으로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 그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면 노아의 때는 어떤 때였는가? 노아의 때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은지 안 같은지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재림을 설명하시면서 노아의 때를 예로 드셨죠. 노아의 때는 어떤 때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직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들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가 바로 그런 때였다. 노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만 오직 그들의 마음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일어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도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아니, 지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물에 떠내려가고 빠져 죽게 되어졌는데 깨닫지 못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가, 얼마나 아둔한 자들인가. 홍수가 나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다고 하지만 홍수가 나면 그때라도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그러니까 물에 빠져서 죽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다는 이야기. 왜요? 마음이 세상에 있으니까. 마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데만 있으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면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가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노아는 오랜 세월 방주를 지었습니다. 120년은 아니라 할지라도 아무튼 몇십 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직접 성경에는 언급이 되고 있지 아니하지만, 아니 노아가 배를 지으면 사람들이 물어볼 것 아닙니까? 지금 뭐하는데 배 지어? 아니 그것도 왜 산꼭대기에다 배를 짓고 난리요? 분명히 물어봤을 거예요. 그럼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인류를 멸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나보고 방주를 지으라 한다.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을 과장된 것이라고. 아이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 뭐 인류를 홍수로 멸하신다고? 때로는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로 그들은 여겼다는 거지요. 그러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왜 그들이 그러했습니까? 오직 세상 것들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에만 그들의 마음이 있으니까 아예 다른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홍수가 임할 때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무지에서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미련하고 우둔하고 아둔해서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에 무관심해서 깨닫지 못했다. 그들에게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에 노아가 하는 말에 관심이 있었더라면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하시려고 그러는가? 우리들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려고 그러는가?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무지에서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무관심해서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할 일이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고 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오직 세상 것에만 마음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믿지도 않았고 마음에 두지도 않았고 거기에 관심도 없었고 그래서 깨닫지 못한 거예요. 즉 영적으로 둔감해져 버렸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양심이 화인 맞아버려 이미 영이 죽어버려. 그러니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들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먼 훗날 되어질 미래의 어떤 세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세상 것들, 육신의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천국은 먼 훗날 갈 것이고 지금 당장에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그렇죠? 시집가고 장가가야 되고 그렇죠? 내가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하지 먼 훗날 갈 미래에 대한 세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면서 세상 것에는 목숨을 바쳐서 일을 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뭐 하지 말라고요? 뭐 하지 말라고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거는 구하지도 말라고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왜요?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이 육신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밖에 없기 때문에 육신의 그 세상의 그 구하는 것이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희에게는 하늘나라가 있으니 이런 것들 구하지 말라고. 이 모든 것은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되는 거 다 안다고. 하나님이 알면 되잖아요. 예? 자식이 무엇이 필요한 줄 부모가 알면 부모는 그 자식들에게 그거 해주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식들의 요구를 들어주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신다고. 그러니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아버지가 다 알고 있는데. 아니 찻독에 쌀 떨어지면 부모가 알지 자식이 압니까? 그냥 우리는 평안하게 밥 주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밥 달라고 쌀독에 쌀 없다고 야단을 해요? 걱정을 해요? 쌀 사러 가요? 부모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식들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아시는데 찻독에 쌀 떨어진 거 아는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부모가 구하지. 하나님도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째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내가 알아서 구해야 돼. 그러니까 가서 부지런히 밤낮을 모르고 세상 일 해야 돼. 와서 기도는 안 하고 예배는 안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아도 가서 세상 일 부지런히 가세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2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 부자들의 문제가 이겁니다. 예? 없으면 그 가진 것 있는 거 팔아서 줘불고 오라고 하면 얼른 가서 팔아서 줘불고 오죠. 그렇죠? 근데 많이 있으니까 그걸 하고 다 팔아서 지금 뭐 어쩌라고? 아니 못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집 없는 사람은 나를 따르라고 하면 그러고 따라갈 거예요. 집 없으니까. 그렇죠? 집 있는 사람 아이고 안 돼요. 저 집 팔아서 아들들한테 물려주든지 손주들한테 물려주고 갈게요. 그래서 주님 따르라는데 못 따라가는 거예요. 틀렸어요? 안 틀렸죠? 예? 주님은 뭐라고요?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버리라.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런데 이 청년은 어쨌다고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갔다. 근심하며 갔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가 힘들었다는 이야기죠. 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만 주님 그게 가능합니까? 그 말씀이 내게 가당키나 합니까? 그러고 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세상 것의 매인 자들의 삶입니다. 육신의 것의 매인 자들의 삶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물을 다 버려버리고 부모도 다 버려버리고 주님 따라갔다. 주님은 우리가 그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거기에 매이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살고 있지 못한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 그랬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게 그들의 삶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가 그러고 있어요. 그러죠? 예? 오늘 이 시대는 어떠한가 우리가 좀 살펴봐요. 오늘 우리는 그러지 않는가? 주님은 이 시대를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세상 것들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고 선언하시는 거죠. 영혼 구원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세상 것만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세상 것을 위해서 믿는 시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 한번 보십시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세상 것이 더 중요하고 세상 것이 더 크고 그래서 세상 것을 위해 살아요. 예? 교회를 다니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 나 이것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예? 그러려고 하나님 믿어요. 그러려고 교회 다녀요.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를 해도 하나님 보고 내 기도 들어주라 하려고 열심히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 안 아프게 해주시고 내 새끼들 안 아프게 해주시고 내 새끼들 잘 되게 해주시고 오직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 자식들이 지옥 가고 있는데 거기에는 관심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 내 자식들 지금 지옥 가고 있는데 저것들 지옥 가면 어쩝니까? 그거 붙들고 울며 기도해봤냔 말이에요. 안 하잖아요. 무엇이 잘못되면 하나님 나 이거 잘못되면 나 못 살아. 하나님 이거 잘못되면 나 죽어요. 세상 것은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자식들이 병들면 혹이 암이라도 걸렸다 그러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해가면서 나 못 살아 하나님 나 죽을란게 알으세요. 나 안 고쳐주면 죽어볼란게 알으세요. 그래가면서 아마 기도할 거예요. 근데 자식들 지옥 가는 것은 그렇게 기도해요?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예?
뭐예요? 우리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것에 있다니까요. 영혼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것에. 내 영혼 지금 죽어가고 있고 내 영혼 지옥 가고 있는데 거기에는 관심도 없고 세상 것 잘 되어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것만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까지라도 이용해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 이루고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며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6절로 21절 말씀 보면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뭐라고요? 영혼아 이렇게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하나님이 많이 주셨으니 하나님 더 열심히 섬기자가 아니라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오직 육신을 위한 세상을 위한. 하나님은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고 분명히 선언을 하죠.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 도로 찾으면 그거 네가 쌓아놓은 건 네 것 되겠느냐? 에? 왜 그리 어리석으냐?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세상 것이 중요하지 않음을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열심히 사랑하라고요. 그러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열심히 사랑해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맞아. 내가 살아가려면 세상 것 사랑하고 세상 것이 있어야지. 그러고 룰루랄랄 세상 쫓아갈 건데 주님은 뭐라고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하지 말라고요. 그것은 다 이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들 속에 무엇이 없다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죠? 예? 분명히 선언하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주님의 사랑이 없다는 얘기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나 혼자 하나님 믿고 나 혼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지 주님과 상관없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이 세상 것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걸 쫓아가지요. 주님은 그러한 것들은 구하지도 말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시작. 아멘. 뭘 구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알아서 더해 주실 것이다 선언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어요. 믿음은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는 구하지 아니해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구하고 살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죠. 그러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삶을 찾아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은 가난의 영, 즉 귀신들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유명하신 분도 삼박자 구원을 얘기하죠. 영혼만 구원 얻어갖고는 그건 온전한 구원이 아니다. 육체도 구원을 얻어야 되고 삶도 구원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육체도 병들면 안 되고 사는 것도 가난하게 살면 안 되고 부유하게 살아야 하고 병도 안 들고 영혼도 건강해야 이게 삼박자 구원이라 그래요. 그렇습니까? 성경에 삼박자 구원이 어디가 나옵니까? 예?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는 그 능력 있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병들어서 죽었는데 구원 못 얻었겠네요.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어 죽었으니까. 그래요? 그럽니까? 거지는 거지로 살다 죽었으니까 지옥 갔겠네요. 그래요? 부자로 못 살고 부자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도 채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삼박자 구원이라면? 그래요? 이렇게 잘못 가르치니까 잘못 배워가지고 잘못된 생각으로 세상권 육신의 것 쫓아가는 겁니다. 아, 그래, 맞아. 부자로 살아야 돼. 가난하게 사는 것은 귀신의 역사요. 그러면 성경이 주님이 말씀하신 거지 나사로는 귀신의 역사였으니까 지옥 가야지 왜 아브라함 품에 가서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바르게 보아야지 인간의 생각 가지고 썩어 빠진 인간의 생각으로 가르치니까 다 병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 되려고 그렇게 난리들을 하고, 예? 비난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똑바로 가르치고 똑바로 배워야 구원 얻는 신앙이 되어지지. 그러지 못하니까 다 병들어서 지옥 가고 있잖아요. 예?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알아야지 한쪽에 치우쳐갖고 잘못 알면 그래서 천국 못 가고 지옥 가요. 예? 그런데 그것도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통탄할 일이죠. 물론 가난한 것이 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부유한 것도 복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바르게 믿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이지 내가 부유하냐 가난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뜻대로 산다면 가난한 것도 복이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부유하게 사는 것도 결코 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죠? 틀리지 않았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4절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부자로 살았던 이 부자는 죽어서 지금 지옥에 떨어진 것이고 그 대문간의 거짓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부자로 살아야 된다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누리고 살아야 된다면 주님이 왜 이야기를 합니까? 왜 이 거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왜 거지가 천국 갔다고 말합니까? 부자가 천국 갔다고 말해야죠. 좋은 일 많이 했잖아요. 그러죠? 이 부자 좋은 일, 거지는 좋은 일 한 게 없다니까요. 아니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뭔 좋은 일을 해. 누구한테 무슨 선을 베풀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부자는 돈 많은 부자는 날마다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까? 인간의 논리, 사람의 논리로 따지면 부자는 천국 가야 하고 거지는 지옥 가야 하는데 주님은 이 거지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고 부자는 천국 못 가고 지옥 갔다고 지금 분명히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왜요?
거지는 거지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살았고, 부자는 부자여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고 온갖 좋은 일들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요. 예?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뭐예요? 부자가 소출이 풍성해서 창고를 열고 많이 쌓아놓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할 때에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토로 찾으리니 그것이 네게 일이 되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부자로 사는 것이 복이 아니다는 거예요. 부자니까 거기에만 막,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머니에 돈 있으면 어디 간다고? 죄지로 간다고. 주머니 돈 없으면 집에 간다니까요. 예? 주머니 돈 없으면 집에 가요. 교회 가고 집에 가고. 근데 주머니 돈이 있으니까 집에 안 가고 싶어. 돈 쓰러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끼우고 저기 끼우고 오다니면서 죄지. 이 말이 틀렸어요? 부자를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죠? 누가 체험연이 귀할 때입니다. 별로 없을 때 체험연을 샀는데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내려가서 보니까 판바가 싹 긁혀있어. 판바를 싹. 보니까 애기들이 모래를 안 주먹하고 그 위에다 올려갖고 문질러버렸어. 얼마나 성질이 나든지 악을 어떤 놈의 시끼 다 죽인다고 막. 그 차가 디코였으면 그러겠습니까? 디코였으면 그렇게 화났겠어요? 안 났겠죠? 디코면 에휴, 애기들이 또 장난치는 것 같다. 중고차면 그렇겠습니까? 한 문제라도 그렇고 성질 안 나요. 비싼 차니까 몇 천만 원 하는 차니까 차 뽑은 지 며칠도 안 됐는데 다 문질러 버렸으니까 그냥 목사 입에서 쌍욕이 나오고. 무슨 얘기예요? 돈 있으니까 죄 짓는 거예요. 돈 없으면 죄 안 짓는다는 얘기예요.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진짜 그러잖아요. 돈 없어서 딛고 샀으면 좀 문질러 버렸어도 에이구, 그래. 어차피 중고될 거 어차피 싼 차인데. 근데 몇 천만 원짜리를 갖다가 그래 버렸으니 성질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돈이 죄를 짓게 만든다니까요. 그러죠? 그러죠? 분명 그러죠? 그래서 돈이 좋은 것만은 결코 아니라고요. 예? 가끔 돈 있는 집에서 가정부들 들여놓고 일 시키다가 가정부들을 도둑으로 모으는 경우들이 있죠. 자기가 잊어버려놓고 가정부고 가져갔다고. 가정부가 가난하니까 돈 없으니까 훔쳐갔을 것이라고 생각해갖고 가정부 안 드리면 죄질 일 없잖아요. 근데 가정부 있으니까 죄진 거예요. 그죠? 가정부 없으면 아니 내가 잊어버렸는가 보다 그러지 뭐 누가 가져갔다고 그러겠어요? 내 집에서 잃어버려놓고. 근데 가정부 있으니까 저것이 훔쳐간 거 아니요? 그죠? 돈 있으니까 죄 짓는다니까요. 제가 좀 비약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코 비약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버리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세상 것 육신의 것이 없어야 온전히 주님 믿고 따르고 주님 섬기고 주님 쫓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 것 있으니까 아니 그것 좀 하고 이것 좀 해놓고 아니 이것 좀 정리하고 주님 못 따라가는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랬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입니까? 가난한 자가 되라는 이야기, 거지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육신의 것 쫓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부여에도 감사하고 가난에도 감사하고 먹을 것이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하나님 남들은 굶어 죽기도 하는데 하루에
한 끼라도 먹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살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루 3끼 먹으려고 세상 쫓아가지 말고 육신 쫓아가지 말고요. 예?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은 제쳐두고 세상 것 육신의 것만 쫓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자,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그러니 예수님을 떠나면 나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니까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천국 갈 수 없는 우리에게 주님 아니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기에 주님 떠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주님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가 호흡을 못하는 자는 산소 호흡기를 꽂아야지요. 산소 호흡기가 그의 생명이야. 떼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 얻을 길도 방법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기에 세상 것 육신의 것이 우리를 얽매이지만 다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정말 주님이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 따라가려면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주님 없으면 못 산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에이 냅둬요. 에이 안 해. 그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주님을 구원자라고 믿는다고 말은 해요. 말만 하지 진짜 주님을 믿지 않아요. 말만 해요. 입만 무성한 거예요. 열매 없는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나의 생명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 따라가야 하고 주님 따라가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그것만큼은 못하겠어. 내가 다른 것은 하나면 다 하겠는데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만큼은 내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이기에 하나님을 따라 사는 그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아멘이요 따라가잖아요. 그게 믿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일 뿐이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일 뿐이에요. 노아가 그렇게 방주를 지으면서 외쳤겠지만 그건 노아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고 그러죠? 그러다가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다 망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한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관에 가서 이야기하니 들어 죽었어요?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 과부가 맨날 날마다 가서 자기 원한을 들어달라고 하니까 이 재판관이 생각하기를 아니 내가 사람을 사람 같지 않은 저런 것들이 와서 까불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는 하지만 저 내버려 두면 날마다 오면 내가 성가셔서 어쩌냐? 그렇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 달, 1년, 2년 계속 쫓아다니면 그거 징얼질 아니요? 그래서 재판관이 어쨌다고요? 아이고, 내가 저가 소원 들어주고 말지 뭐.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고.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하물며 하나님이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런데 어쩐다고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볼 수 없다는 이야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은 넘쳐난다는 이야기예요. 이 과부처럼 자기의 원한을 들어달라고, 자기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잘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는 넘치도록 기도하는데 믿음은 없단 말이에요. 믿음은 없다. 세상 것 육신의 것은 위해서 넘치도록 기도하면서 내 영혼 구원 얻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내 영혼 구원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따라 살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믿음은 찾아볼 수 없다고, 하나님이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신다고,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네. 우리 이 말씀 뼈아프게 알아들어야 합니다.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런 자가 되어질까 바울처럼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얼마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남은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해놓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버림받을까 바울은 두려워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그저 세상 것 육신의 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잘 되면 아이고, 내 영혼이야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누가 말했던가 천국은 10,000원이고 지옥은 텅텅 비었다고 하는데 텅텅 빈 지옥 가야지. 그죠? 10,000원인 천국 못 가니까. 그래요?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말씀하지요.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져버린다. 열매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무슨 열매요? 믿음의 열매.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믿노라고 말은 하지만 열매가 없으면 그건 무화과 잎만 무성한, 그래서 주님이 저주해버린 무화과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지 못해서 저주받는다, 그 말이에요. 예? 그 열매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열매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죠?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아니 당감나무라고 해서 돈 더 주고 사다가 심었더니 열었는데 보니까 땡감이요? 그럼 그건 당감나무입니까? 땡감입니까? 에? 아이고 올해는 땡감이 열었어도 어째 기온이 좀 안 좋아서 땡감이 열었는가? 내년에는 당감 열겠지. 당감나무라고 했으니까. 그래요? 그건 100년을 심어도 땡감밖에 안 엽니다. 그러죠? 세상 것 육신의 것 썩어 없어질 것 바라보고 사는 자들은 10년, 20년, 50년, 100년을 믿어도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 이것 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 것 육신의 것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만 관심이 있으면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말한다, 그 말이에요. 내게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믿음의 사람이라고 주님이 인정하지. 내게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수없이 드린 말씀이지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열매이고 그 열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열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 그게 바로 믿음의 열매. 믿음이란 뭡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지요. 주님을 믿노라면서 주님 따라가지 않고 주님 따라간다 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주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지요.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해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이지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죠? 주님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안 했어요. 다 주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주님 믿는다 그 말이에요. 나 주님 믿어요. 그러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주님 믿는다 그 말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했는데 왜 주님이 모른다고 합니까? 왜 주님이 외면합니까? 불법을 행했다고. 불법을 했다고. 불법을 했다고요. 요즘 가끔 포청천이 좀 등장을 해야지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판검사들도 다 법대로 안 하고 지들 마음대로 하니까 이놈 포청천이 좀 등장을 해야 되지 않겠냐, 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포청천은 오직 법대로 하는 사람이죠. 그러죠? 자기 가족이라도 소용이 없잖아요. 자기 가족이라도 왕족이라도 소용이 없잖아요. 법을 어겼으면 법대로 처단해버리잖아요.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 법대로 말씀대로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만. 주님은 그걸 원하는데 적당히 내 마누라니까 봐주고 내 자식이니 봐주고 내 형제니까 봐주고 친구니까 봐주고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봐주고 그러니 이게 법을 어기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죠? 이게 법을 어기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해도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나는 너희를 모른다. 주님이 아는 자들은 누구예요? 주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만 안다고 말이에요. 예? 그런데 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지 못합니까? 세상 것 육신의 것 때문에요. 세상 것 육신의 것 때문에 그래. 예? 세상이 육신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자들을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죠. 예?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세상 것이에요. 다 세상 것. 그래서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가르쳐서 기업이라 그러고 사업이다 그러고 회사다 그러고 목사라고 안 하고 사장이다 그러고 회장이다 그러고 그래요? 왜요?
세상 것만 보고 세상 것 쫓아가니까요. 예? 오직 세상 것만 추구하니까요. 육신의 것만 추구하니까요. 전에도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세미나가 있어서 세미나를 받으러 갔는데 거기에 강의를 오시러 오신 유명한 강사님이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누구요? 물어봐요. 강사님이지요. 여러분들은 누구요? 강사님에게 배우려고 왔지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은 차를 요 앞에다 대고 들어오고 나는 차를 저기다 대고 5분이나 걸어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알아듣는 사람 알아들었겠지만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겠죠. 거기 강의 받으러 온 목사들이 삐까삐까한 전부 막 그때는 그랜저가 제일 비싼 차였는 것 같으네요. 거의 한 20년 전 이야기니까. 다 그랜저 타고 오니까 그랜저 타고 온 사람들은 그 앞에다 다 주차하라고. 바로 들어가는 입구 앞에다 다 주차하라고 하고 이 강사 목사님은 그 기아에서 나온 거 뭐 있었죠? 프라이드를 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쫙다 갖다 대라고. 쫙다 그래서 거기다 갖다 대고 5분을 걸어왔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하고 친구하고 둘이 자네하고 나하고는 평생 이 프라이만 타고 다니세요. 다른 차 사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세요. 세상이 온통 차갑고 자기 권위의식을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우리까지 거기에 휩싸여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되겠는가? 그래, 프라이만 타고 다니세요. 그래서 프라이드 타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프라이드 타고 앞으로도 프라이드만. 이게 프라이드가 없어지겠지만 그 종류의 차만 타겠다고 더 비싼 차 안 타고. 그런데 오늘날 어쩝니까? 이런 것 가지고 자기 의식되잖아요. 이런 것 가지고 자기 의식되잖아요. 고급차 타고 다니면 훌륭한 것 같고 위대한 것 같고 봉고차 타고 다니면 봉고차 차가 만나고 싶은 거지. 그러고 그래요? 그런 것입니까? 이렇게 세상 육신 썩어 없어질 것으로 마음들이 돌아가고 향하고 있으니 통탄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주님이 올 때에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가 어떤 때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오직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에만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는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시대, 그게 오늘 우리의 시대라고.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세상 것이라면 물불을 안 가리면서도 믿음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면 돼.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누가 그러더라니까요. 교회 가지 말으라고. 교회 가지 말으라고. 주일날 난 예배 한 번 가면 됐지. 밤 예배, 수요일,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 그래요?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래 맞아 주일날 가서 한 번 가면 되지 무슨 밤 예배도 가고 아이고 피곤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아이고 세상 일하기도 바쁘고 피곤해 죽겠는데 교회를 몇 번씩 새벽 아이고 새벽에 잠자야지 미쳤어 새벽에 그러죠? 예? 예. 이렇게 성도들을 병들게 한 믿음에서 떠나게 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나님만 위해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통 세상 것 육신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세상에 본이 되지 못하고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개독교라고. 개 같은 종교다고. 개독교라고 그래. 개독교요. 오늘 우리는 통탄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다. 세상 건 육신의 것은 물불을 안 가리고 믿음으로 사는 일에 조금만 힘들고 피곤해서 아이고 나 피곤해서 아이고 오늘 힘들어서 아이고 못 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아니면 주님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 콘크리트하고 그 위에다 집 짓는 것하고 모래 위에다 집 짓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힘들겠어요? 어떤 것이 더 힘들어요? 몰라요? 콘크리트하고 그 위에다 집을 짓는 것하고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것하고 어떤 것이 집 짓는 것이 더 힘드냐고요. 예? 몰라요? 크게 말해봐요. 모르는 것만. 안 지어봐서 모르죠. 예. 모래 위에다 짓는 것이 콘크리트 위에다 짓는 것보다 몇 배 더 어렵지요. 왜? 가만히 있들 안 하잖아요. 모래는 밟으면 들어가고 뭐 어쩌면 밀리고 쓸리고 그러니 뭐 집을 제대로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래는. 거기다가 비라도 와봐요. 모래 싹 실려가 버리면 뭐 기둥 세워놨는데 무너져 버리고 그러죠? 아니 세면 위에는 기둥 세워놓으면 비가 와도 그대로 가만히 있잖아요. 응?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 그래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지혜로운 자라고. 누가 지혜롭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만 하지 말고 네가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는다면 내 말에 순종하고 살아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주님의 말씀. 우리가 광범위하게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이 성경은 딱 함축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사랑하고 살라. 사랑하고 살라.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내 계명은 무엇이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다. 제발 사랑하고 살라고. 미워하지 말고.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도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게 계명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다. 예?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살아야 된다고. 알았어요? 예? 잔소리하지 말고 내 계명 지켜 행해라.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시대가 주님 말씀하신 노아의 시대라는 사실, 그 말은 주님이 오실 때가 이미 문 앞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랑하며 사는 자들이 몇이나 되는지. 10년, 20년, 50년 교회를 다녔으면서도 자기 마음이 안 들면 헤이 돌아져 갖고 말도 안 하고, 예? 저주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물론 하나님의 원수는 우리가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원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공산주의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우리 육신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 왜? 하나님을 못 믿게 하니까.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어째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맨날 가서 다 쓸어버렸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의 원수는 그러면 안 돼요. 사랑하라고. 원수도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도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도 사랑하고 사랑하며 살라고. 네. 사랑이 아니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 없는 우리의 행위는 다 입술의 열매일 뿐이에요. 삶의 열매가. 사랑은 입술로 하는 겁니까? 행함으로 하는 것입니까? 입술로 하죠? 사랑해. 그러면 되죠? 사랑은 입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죠? 사랑한다 말은 안 해도 사랑하면 말도 들어주고 그러죠? 힘든 것도 도와주고 안 시켜도 내가 알아서 해주고 그게 사랑인 거예요. 말로 사랑해. 그리고 이것 좀 해줘. 너는 손 없냐? 이것 좀 해줘. 너는 발 없냐?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이냐? 오늘 우리는 말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열매, 그게 바로 열매예요. 행함이 열매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 시대가 행함을 다 지워버렸어요. 믿으면 구원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 놓으니까 나 하나님 믿어. 나 교회 댕겨.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주님이 인정하시고 천국 갈 줄로 착각하고 살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잘못된 가르침이 지옥 백성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교인 하나를 얻으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왜요? 잘못 가르치니까요. 잘못 가르치니까요. 네? 잊지 마세요. 오늘 잠깐 봤더니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 유명한 교회죠. 온누리교회 청년들, 그 온누리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이니까 청년들도 엄청 많죠. 청년들 80%, 90%가 좌파들이래요. 그 교회 청년이 그 얘기를 해요. 내가 봤을 때에 이것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제외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다고.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90%도 넘을 것이라고 그 얘기를 해요. 청년들이 80%, 90%가 좌파다. 교회들이 이러고 있어요. 교회들이 이러고 있어요. 그래도 내버려둬요.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예요. 교회 수만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와서 앉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네? 오늘 우리가 정말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세상 것 육신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열심히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 따라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필요하면 건강도 주실 것이고 필요하면 병도 들게 하실 것이고 필요하면 부유하게도 하실 것이고 필요하면 가난하게도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에요. 시간이 갔지만 전에 했던 얘기 또 한 번 할게요. 남대문 시장에 포목점 7개 불나버린 1974년인가 너 언제 남대문 시장에 어마어마한 화재가 났는데 그 여집사가 교회 새벽기도 한 반 안 빠지고 교회에 새벽 지금은 총을 안 치면 총 치고 교회 청소는 다 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다니니까 목사가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찌질이 가난하게 사니까 목사님이 하나님 저 여집사 정말 하나님 왜 저렇게 살아야 합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옛날 며칠 엎드려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목사야 네가 그 여집사 믿음 책임질라느냐? 하나님 그거 가지고 내가 책임지죠.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렇게 믿음 좋은데 내가 책임지죠. 알았다.
그날부터 붕어빵이 팔리기를 시작하는데 이거 붕어빵이 없어서 못 파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파는 붕어빵이. 하루 종일 구워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붕어빵이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를 조그만 거 얻어서 거기서 붕어빵을 굽는데 이거 얼마나 장사가 잘 되던지. 그래서 어느 날 때려치고 남대문 시장에 포목점을 하나 얻었어요. 그래서 포목점을 하는데 이놈 포목점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다른 가게에는 손님이 없는데 자기 가게만 손님이 몰리고 그래서 또 그 옆에 하나를 더 사고 그거 또 더 사고 포목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 종소리가 한 번씩 안 울려. 어째 오늘 언제 쳤는가 보면 안 울려. 포목점이 2개 되더니 아예 이제 새벽에 종소리는 들리도 안 하고 새벽에 보이지도 않아. 포목점 또 사갖고 3개가 되니까 이제 주일날 밤에도 한 번씩 안 보이네. 바쁘잖아요. 이제 포목점을 3개나 올랐는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4개가 되고 5개가 되니까 이제 주일날도 심심하면 한 번씩 와. 포목점이 7개가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어버렸어요. 포목점이 7개가 되니까 이제 치맛바람 휘르르고 다니면서 어느 날 새벽에 남대문 시장에 불이야 하고 화재가 났는데 깜짝 놀라서 뛰어가 봤더니 자기 가게가 불이 나가지고 7개가 다 타고 하나도 없이 어마어마한 포목을 사다가 다 쟁여놨는데 거지가 되어버려. 도로 거지가 되어버려.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한 여집사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세상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 여집사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 여집사가 그러고 나서 회개하면서 간증한 간증이에요. 네? 제가 얘기했죠. 제가 다니던 상강교회 장로님도 그 수석 장로님인데 얼마나 가난한지 아들이 너인가 서인가 이제 그것도 이제 가물가물하네. 서인가 너인가 아버지까지 다 목수 일을 해. 그러면 날품팔이만 해도 얼마나 돈을 벌겠어요. 목수가 비싸잖아요. 근데 이 양반들은 맨날 일해주고 돈 버는 것이 별로 없어. 그래서 지질이 궁상 맞고 가난하게 살아. 우리 정봉사님도 여기 계시니까 알지만 새벽기도 한 번을 안 빠지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새벽기도 다니신 장로님. 내가 아니 저렇게 믿음이 좋은데 왜 하나님은 저렇게 가난하게 하실까? 꼭 너무 일 맡아갖고 해가지고 꼭 손해를 봐. 날릴만 하면 돈 많이 벌 건데 그러고 가난하게 살아요. 그래서 속이 터지더라. 하나님 어째서 저렇게 저 장로님은 가난하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도 못해. 돈 있는 장로님들은 막 큰 소리도 치고 막 요렇게 하자 그러는데 그 장로님 말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깨갱하고 있어야 돼. 한마디나 하면 그럼 장로님이 할라요? 그럼 또 깨갱이야. 왜? 돈 없으니까 뭐 자기가 어떻게 할 거예요? 못하지. 그 속이 터지더라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양반이 부자 되면 믿음은 온데간데 없겠구나. 믿음은 온데간데 없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라도 자기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가난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유하고 가난하고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느냐 세상에 있느냐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느냐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쫓아 살고자 하느냐 이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되어지면 오늘 우리는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영접할 수 없게 된다고 주님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선언하는 것은 노아의 홍수 때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처럼 지금 이 세상도 세상권 육신의 그 쫓아가다가 주님 오셔도 모르고 영접 못한다 그 말이에요. 다 그래서 멸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 그거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요. 예? 그래서 정말 주님 오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아 주님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같다고 하는 사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어서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만 따라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세상 것에 우리 마음 빼앗기고 살다가 주님 오실 때에 영접하지 못하는 자 한 사람도 없도록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세상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주님이 아시기에 필요한 대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따라 주의 말씀 순종하여 믿음의 열매, 행함의 열매, 사랑의 열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